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 다닐 때에 성령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국 학생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같은 조를 이루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인상 깊은 발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통성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주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본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하면 어떤 학자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기도, 특별히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기도가, 특별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전통,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고치는 그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앞에서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노임을 받은 직후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24절,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다. They lifted up their voice to God with one accord. 한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핵심은 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여러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 지금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위험이고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들이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도가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위협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보실 것이, 제자들은 위협 자체를 없애달라, 하나님 위협 자체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위험을, 그 어려움을 올려드린 것이지 그 위험과 위협 자체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업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공고를 나에게서 멀리 옮겨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저부터서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으로 그는 죽을 위기의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관심 가질 것은 이 15년입니다. 15년의 생명 연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뭐냐면,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15년 연장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첫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가 믿음 없는 기간 동안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이고, 이후에 역다해하를 보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겪을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떠나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을 알지, 기도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하게 올려드리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품은 뜻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김명현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하지영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가스펠 프로젝트와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